본문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두 가지 시험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될까? 우리 야고보서 서두부터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시험입니다. 시험. 이제 요 본문 다음에도 보면 또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그리고 5장에 가면 또 시험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즉 야고보서 처음과 그리고 맨 마지막을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어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만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맨 먼저 얘기하느냐, 아니면 맨 마지막에 얘기하느냐, 아니면 앞뒤로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양괄식이 되겠죠. 시험을 맨 앞에 얘기하고 또 맨 뒤에 얘기하고. 그래서 이 야고보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이 시험입니다. 시험.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잘 통과하면 인내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길 힘이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해라. 계속 시험 이렇게 시험에 대한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습니다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거리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셨으리라. 평소나 과거에도 읽어보셨을 텐데 야고보서에는 무슨 시험이 이렇게 주로 등장하는가? 딱 두 가지가 계속 야고보서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돈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말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공동체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야고보는 이 두 가지를 이 야고보서 전체에 걸쳐서 계속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와 어느 정도 좀 비슷하죠. 돈 그리고 말,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말로 또는 누군가를 돈으로 시험에 들게 만들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이 시험에 든 적도 있죠. 그래서 2장과 5장에서는 부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는데 몇 가지만 보면 우리 2장 1절과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여기 보시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런데 바로 6절을 보면 뭘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냐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즉 물질의 유무 또는 많고 적음을 가지고 업신여김, 즉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이 두 절만 읽어드렸습니다만 2장과 5장에 계속해서 이 부로 인한 차별을 이야기하고요. 말에 대한 것은 3장과 4장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요.
한번 그것도 한번 보시면 우리 야고보 3장 2절, 3장 8절,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3장 2절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8절이요. 혀는 능히 네, 우리 11절 4장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여기도 보면 말에 실수가 없다. 그 다음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리고 서로 비방, 이건 말로 하는 것이겠죠. 3장과 4장 전체에 걸쳐서는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야고보서가 총 5장입니다. 근데 앞에 1장과 5장에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운데 있는 2, 3, 4, 5장에는 이 재물과 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고. 야고보서 전체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서론이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은 서론입니다. 야고보서는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장 전체가 서론입니다. 서론. 그리고 고대의 글쓰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고대의 글 쓰는 방식은 1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1장.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모든 편지들은 다 1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바울의 편지든 뭐 베드로의 편지든 오늘 야고보의 편지든 어떤 편지든지 간에 고대 이 서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 서신은 1장 서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서론 안에 앞으로 본론에서 할 말들을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논문을 쓸 때 여러분 서론을 제일 먼저 쓰나요? 제일 마지막에 쓰나요? 어떤 글을 쓸 때 서론을 맨 마지막에 씁니다. 본론과 결론을 다 맺고 나서, 그리고 이 본론과 결론을 요약해 주는 글을 서론에다가 이 글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이런 내용을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뭐 이런, 그리고 기대감,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개요, 이런 것들을 서론에다가 적어줍니다. 고대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글을 자기가 말하고자 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글을 서론에다가 미리 소위 예고해 주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좀 독특한 게, 다른 편지들은 한 번 정도 이렇게 서론을 얘기했다면 야고보는 2번이나 서론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요 본문 12절부터 보시면 또 시험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로 시작을 했는데, 또 12절에 가면 시험을 참는 자는 또 복이 있습니다. 2번에 걸쳐서 이 시험에 대한 서론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그만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시험으로 인한 문제들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서론 중에 시험거리 2가지 중에 이 부에 대한 부분만 서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9절에 낮은 형제, 10절에 부한 자, 11절에도 맨 마지막에 부한 자.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부한 자와 대조를 이루겠죠.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낮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사회적 지위는 경제적 지위와 서로 비례합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낮으면 전체적인 지위가 낮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면 1세기의 이 고대 로마 사회인데 이 사회는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 이 낮은 형제는 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 신분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낮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중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여기도 보시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왜냐하면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 자랑이라는 것은 좀 뭔가 내세우고 싶은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 게 자랑인데요.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 이게 좀 번역상 오해가 되기도 하고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말의 의미는 뒤에 문장과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풀의 꽃이 영원하지 않듯이 풀의 꽃, 아름다운 그 꽃이 시간이 지나면 시들거나 없어지는 것처럼 부한 것도 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젠가 나도 부가 없어지면 나도 낮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력과 사회적 신분이 비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본주의 세상 속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그걸 더 실감을 하고 있는데, 이 경제력이 낮아질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질 때 나도 낮아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좀 가지고 있거나 내가 좀 부한 상황일 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래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가난해질 수 있을 거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물론 부한 자들은 그걸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부가 영원할 것 같고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안정감을 이 재물이 주기 때문에 그런 생각,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언젠가는 시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가 어렵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면, 그 깨닫게 하신 나도 언젠가는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자이면서도 겸손한 사람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게 되는 부자들, 그리고 자신이 부를 가지고 있고 또 부와 관련돼서 사회적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젠간 나도, 또는 과거에 나도 저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 그리고 미래에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낮아질 수도 있겠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라, 그렇게 깨달아진 것을 감사하고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 11절도 한번 보실까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이건 아마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죠.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아마 베드로서에서도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했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풀과 꽃이 마르고 떨어져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부한 자도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물론 저주, 악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이다.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간혹
이야기 나눠보다 보면 참 어릴 때 부요하게 자라신 이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어떻게 어려움에 당하셔서 가난하게 크신 이야기, 그런 경우들이 지금도 아주 흔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뭐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지만 그건 역시도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다양한 경제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 세상의 어떤 뭐 클럽처럼 또는 어떤 자격 조건, 연회비 얼마 이상 내고 뭐 재산 얼마 이상 되고 뭐 이런 거. 예전에 뭐 서글픈 얘기 중에 하나가 뭐 무슨 자동차 브랜드였는데 자동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자동차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 회사는 그냥 뭐 졸부, 소위 돈만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졸부들에게 자기들은 물건을 팔진 않고 모든 사회적인 이런 걸 다 평가를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차를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단순히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그런 평판을 받는 그런 사람임을 이렇게 드러낸다. 물론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뭐 물건도 팔 수 있고 또 회원도 모집을 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다양한 경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칫하면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성도들보다 여러 가지로 힘을 가질 수가 있는 위험성이 도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뭐 위험성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돈을 가진 것은 곧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돈이 많아서 회사를 차릴 수 있고 회사를 차리면 내가 사장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사장의 위치에, 즉 다른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죠. 돈을 가졌다,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동시에 또한 언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권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발언권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리고 내 말 한마디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회비 많이 내고 또 뭐 서열, 재벌 서열 뭐 1위, 2위들이 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야고보는 계속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야고보서 2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교회 예배 현장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이 표현이 재미있죠. 눈여겨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힐끗 지나가다가 보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이렇게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옷들이 다들 좋은 옷들이고 해서 뭐 옷을 가지고 뭐 사람의 빈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1세기 시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귀족의 옷과 노예의 옷은 완전히 뭐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세 눈에 띄게 되죠. 그래서 아름다운 옷, 이 옷을 입은 것 자체로도 여러분 경제력이 있다는 것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눈여겨보고 있다가 말을 하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만큼 근데 이건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금세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사람의 경제력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분명한 계층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가 들어왔을 때 대부분 다 압니다. 저 사람은 노예다. 근데 노예도 그 당시에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또는 사회적으로 낮은 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한 자를 좋은 자리로 안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경제력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자체가 그렇게 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일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불편함들, 또 불협화음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부나 부자를 우리가 무조건 정죄하거나 또 배척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반대로 오늘 여기서 보는 것처럼 눈여겨 봄으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으로 같은 한 형제고 또 한 자매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공동체, 그리고 동등하게 취급을 받아야 하고 대우를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말하기는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차이를 없애자, 그건 공산주의와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어쨌든 하나님이 가난한 자, 부한 자를 함께 만들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으로 인한 그런 경제적인 빈부가 발생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로 인한 부당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하고 함께 존중하고 함께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